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죠? 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28장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이 사울의 얘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리더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번 상반기 때 했었던 교재 그리고 저와 같이 얘기 나눴었던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바로 내가 만든 힘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행위, 네.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 네. 오해가 있음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행위 자체를 문제로 삼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사울과 같은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네, 이 사울과 같은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당을 찾지 않고 네, 뭐 점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믿음이 있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행위를 문제 삼고 비난하기보다 그 행위의 배경, 그 사울의 마음, 그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울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분명 자신을 위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분명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분부를 내리죠. 이처럼 무당이든 무엇이든 뭔가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문제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사고방식이 비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점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이 오늘 사울과 똑같은 목적에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사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자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존재, 신을 찾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지 아십니까? 이것도 바로 자신의 영역에 신을 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술하는 데서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성을 보이고 헌물을 바친 이유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모두 다 신의 도움 그리고 신을 자신의 환경, 영역 가운데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어떻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울을 살펴본다면 분명 사울의 잘못된 부분은 신접한 여인을 단순히 찾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마음이 분명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을 보면 사울이 여인에게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하죠.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어떤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스홀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스홀이라는 단어가 분명 나옵니다.
즉 음부라고 하는 이 지하 세계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여겼습니다. 죽은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 천사와 같은 존재는 하늘에 어떤 공간에 거주한다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불러 올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이 음부로부터 불러 올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사람에 귀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무당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귀신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있다고? 맞아요. 우리는 귀신을 사실 뭐 눈으로 막 보고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은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부분,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까지도 그 생각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진짜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는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죽은 자에 귀신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쓸데없는 관심입니다. 쓸데없는 관심이에요. 무당이 귀신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영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귀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신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그게 돼지떼에게도 또 이동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네. 분명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네. 분명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만약 죽은 자의 귀신이 있고 무당이 그 귀신을 불러내서 그 능력으로 뭔가 앞니를 알아낸다고 해서 여러분, 종교 형제, 만약 앞니를 알아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 앞니를 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일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죠. 피할 수도 없어요. 네. 물론 드라마나 우리 뭐 소설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막 알아내서 네, 앞에 일을 바꾸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의도가 아닐 바에는 사실 귀신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에 사실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설사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어서 대화하는 모습을,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다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 떠날 겁니까? 그렇다고?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귀신을 본다 해서 하나님을 저 귀신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것의 존재 여부와 우리의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당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죠. 물론 호기심을 할 수 있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호기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그 아들의 피로 죄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과 일인 것이지 무당이 죽은 자를 만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신기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않는 자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무당이나 전쟁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술가나 전쟁이가 우리의 앞일을 마치고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어 만난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실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쓸데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관심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죽은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사무엘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죠. 말한 대로 이러한 내용은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울의 마음, 사울의 그 심리가 어떤 것인지 더 중요합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죠. 죽은 사무엘을 다시 만나서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니 자신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역시 이러한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참고 문헌들을 조금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런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자들은 이런 견해를 나타냈었는데요. 가장 타당하게 여긴 것이 사단이 사무엘의 혼을 가장하여 나타났다는 학설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혼을 가장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단이 가장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 사무엘의 혼이라면 무당 주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편하게 학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무엘을 가장하여 나타났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사무엘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있죠.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사단의 말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의 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도저히 사단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단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의 잘못됨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 죽게 될 것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세워서 사울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정말로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보내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냐? 라는 의문이 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뭔가 행했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죠. 그러자 12절에 보면 그냥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냥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이 여인이 뭔가 주문을 외웠다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사실 신접한 여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궁금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로부터 오히려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죠. 즉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냐가 의문이 아니라 나귀를 말하게 하셔서 발람을 책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느냐? 라는 그 의문과 호기심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죽은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궁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이 앞에 다가와 있으니 심히 다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자신의 그 급한, 자신의 가장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관심이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사울이 불러서 나타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말 역시도 사울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사울 앞에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무엘은 분명 사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마 하나님은 자신의 물음에 침묵하셔도 이 사무엘이라면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무엘마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확증하는 그 말을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결말에 대해서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사무엘을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사울에게 들어야 할 말을 주고 계신 것이지 사울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들어야 할 말을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이유 분명 자신의 문제와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들이 걱정하는 앞의 일인 것이죠. 모든 관심이 사실 거기에 집중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모든 관심과 걱정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리에게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든 귀신을 부리든 말든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만든 신, 하나님까지도 내가 만든 신으로서 내가 조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게 등록하겠는데요. 여러분, 무당을 찾는 것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당을 찾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절대자를 찾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얻고 싶어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보시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진실로 보지 못하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진실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빈교회 청년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마음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